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창 열면 뭐가 들어옵니까? 바람 들어오죠. 그런데 요즘은 유리창 열면 미세먼지 들어온답니다. 마음문을 열면 뭐가 들어올까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이왕 오셨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열린 마음,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성경 배우는 시간이 길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직접 한 번만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당장에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할까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면 되지 않겠냐. 뭔가 개인에게 기적을 뭔가 행하셔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좀 알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개인적인 체험은 객관할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체험케 하신 건지 아니면 귀신이 체험케 한 건지 그걸 우리가 객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당을 나가고 또 교회에 가서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해봤는데요. 너무 막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사실은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썩 동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정말 궁금했던 성경에 있던 많은 내용들이 그것이 그냥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해가 되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많은 증거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옆에 있는 분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뭘까요? 진리를 달리 표현하면 사실이다, 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세상에는 정말 참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모든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복잡한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이건 가장 오래된 순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닭이 먼저라고 하면 닭이 어디서 시작되죠? 달걀을 품어야 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걀은 어디서 와요? 닭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누가 먼저냐? 이게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진 질문인데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 최근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이게 2010년도 영국 셰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 공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먼저 우선은 달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달걀은 암탉의 난소에서 제일 먼저 노른자가 만들어지고요. 난벽 분비부에서 흰자가 노른자를 에워싸는 겁니다. 그리고 노른자와 흰자를 혀부에서 얇은 막이 감싸요. 달걀을 딱 깨트렸을 때의 모습이죠. 문제는 자궁에서 20시간 머무르며 달걀 껍데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뭐 하나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OC17이라는 거예요. OC라는 것은 오보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달걀 껍데기 주 재료인 탄산칼슘 성분을 광물 형태로 바꿔 단단한 껍데기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백질, 바꿔 말하면 오보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어디에서만 존재하냐? 닭의 난소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여야 될까요? 닭이 있어야 달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난소에 이 단백질이 없으면 달걀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론은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창세기 1장을 좀 읽어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 제가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제가 특별히 빨간 색깔로 조금 크게 강조해 놓은 단어가 있죠. 뭡니까? 종류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딱 10번 나오거든요. 이 종류대로라는 이 단어를 빼고 읽어도 문장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10번이나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아메바에서 모든 것이 분화돼서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생명체를 종류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자 다음이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닭도 그때 만들어졌겠죠? 그럼 창세기 1장만 읽었으면 이미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그 복잡한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나무 토막이 20cm입니다. 여러분, 20cm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자라는 기준으로 20cm를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cm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냐면 기준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실이다. 더 쉽게 말하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성경의 증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3일 동안 성경이 뭐다? 사실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사실은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 진리. 제가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봤는데, 진리. 여기 보면 철학적인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진리는 영구 불변이죠. 그리고 논리학적으로는 논리의 법칙에 일치하는 지식을 진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진리, 화학적 진리, 생물학적 진리, 물리학적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꼭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야 되냐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그것이 진리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없잖아요. 화학적 진리. 여러분, 산소 하나와 수소 2개가 만나면 뭐가 되죠? 네, 물이 되죠.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소 2개와 물 2개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과산화수소가 되잖아요. 네, 소독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화학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진리라는 건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 심으면요. 다른 게 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생물학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죠? 사과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사과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죠?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물리학적 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을 붙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떤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다시 생각해 보죠. 이 진리를 만약에 신이라고 얘기해 보죠. 신이 있어요. 그럼 이 신은 어떤 제약이나 조건을 붙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신이 있는데 낮에는 신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밤에 되면 신 역할을 못 해요. 그럼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밤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역할을 못 한다면 그건 진정한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환경이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서 신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구 안에서는 신 역할을 하는데 지구 밖을 나가면 신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그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변성이라는 건 어떤 성질이 어떤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걸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는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과거 기록과 미래 예언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서 증거되는 것, 그걸 바로 성경적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 안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저랑 함께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일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구약성경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라는 건 먼저 안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가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기록한 그 말씀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말합니다. 성취함이라는 건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100년까지 성경이 기록되는데 1600년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새는 자기가 태어나기 이미 2500년 전 일부터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 입장에서는 2500년 전의 일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알겠습니까? 모세는 과거의 일부터 자기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의 일도 기록을 했는데, 이 수없이 과거에 기록된 내용이 분명히 증언으로 있다면 이건 적어도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그 시대부터 네가 본 것, 이제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요한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면 이것은 요한이 생각해서 기록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요한을 통해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 과거 역사부터 미래 역사까지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증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해보세요.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가짜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스스로가 내가 신이라는 걸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면 가짜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과연 내가 신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왜? 가짜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가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기 우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도 소리를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바꿔 말하면 어리석다라는 거죠. 우성이라는 말이 거짓 우자의 모양 상자잖아요. 어리석은 모양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조각하는 사람이 있죠. 조각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가서 빌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이 조각하는 사람한테 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절합니다. 복 달라고.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몸통은 자기들이 다 먹어놓고 머리에 올려놓고 복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집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우상을 옮겨가요. 쳐다보니까 이상하죠. 아니, 우상이 당신을 구해주지 못하고 당신이 우상을 구해주네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신과 이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증거를 통해서다. 하나님은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바로 장차 당할 일, 미래 일이죠. 이전 일, 그리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참신이 되려면 이전 일이 어떠한지, 장차 당할 일이 어떠한지, 그리고 직접 복도 내리고 화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가 믿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신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전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조한 일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한다. 그러면 그 신을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믿음의 대상을 내가 선택하기 전에 그 믿음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말씀하신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은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땅에게 그리고 고기에게. 이야기는 뭐 물어본다고 답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토끼 레위기 11장,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11장 6절에 보면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는 새김질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이 동물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뭔가 기록이 잘못됐거나 번역이 잘못됐거나 뭔가 이 성경 구절은 안 맞는다.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의구심을 나타냈던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토끼가 위가 몇 개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1882년에 그리지맥이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성경은 토끼가 새김질하는 동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토끼의 소화기관을 보면 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새김질하는 동물이라는 거 잘 아는데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어서 새김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토끼는 똥을 눕는데요, 2번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을 거쳐서 나오는 첫 번째 똥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식변이라고 그래요. 식변이라는 건 다시 먹을 수 있는 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먹어서 2번째 눕는 똥을 보통 우리가 새카만 동글동글한 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굴토끼의 2번 누는 똥, 여기 보면 첫 번째 똥은 찐득한 액체에 쌓여 있다. 여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12가 풍부하다. 토끼는 이것을 먹어 비타민 따위를 취한 다음 흔히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하고 굳은 똥을 눕는다. 그래서 이 토끼는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냐면 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먹고 나온 걸 다시 먹는 방법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토끼는 2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코트로프는 토끼의 소화 작용에 필수적이어서 1차 소화 시 소화되지 않은 셀룰로즈를 분해시킨다.
과학적으로 색임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코트로프의 생성과 그에 의한 셀룰로조 분해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산토끼는 색임질하는 동물, 곧 반추 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1882년 색임질에 대한 과학적 정의,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현재 독일 그리즈맥 박사가 집필한 동물 백과 사전은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반추 동물로 명시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17세기에야 밝혀진 사실을 성경은 먼 옛날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요, 결국은 이 토끼는 색임질하는 짐승이라는 걸 성경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500년 전에 토끼가 색임질하는 짐승이라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땅에게 말하라. 이 땅에는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식물들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식물들이 가만히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안에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국화지손이라고 하는 식물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누가 부여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창같이 생긴 씨방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지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아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 식물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실패하면은 펴졌던 게 다시 말려요, 돌돌돌. 그리고 다음 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가 오면 다시 또 이렇게 풀리면서 심겨집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볼라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을 달아가지고 던져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6뿔 가시거미라고 있어요. 뿔이 6개 나는 가시거미인데 꼭 그렇게 볼라처럼 사냥을 합니다. 이런 지혜와 솜씨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작은 거미가 어떻게 가짜 페로몬을 만들고 강철보다 5배 강한 그런 거미줄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안에 그런 능력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사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참신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과거 역사를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일.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과거 역사 중에 에덴 동산과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도 만들고 누구도 만들었어요? 여자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게 하신 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하나님 처음 만들 때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다음 여자인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고 그 위에 여자예요. 근데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갈빗대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흙이 강해요? 갈빗대 뼈가 강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강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르죠. 결혼을 안 해서요. 결혼에 살다 보면요. 뼈가 강하구나라는 걸 알아요. 미리 그거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봐봐요.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자, 여자의 세 가지 모습, 유모의 명심해야 될 사진입니다. 여자가 싱글일 때는 이렇게 천사 같아요. 예쁘죠? 이 모습에 반해갖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바뀌어요, 이렇게. 뭐라 할까요? 나가서 뭐 하라고요? 돈 벌어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능력 없었으면 남자를 이제 보내요. 그리고 솔로가 되면 이렇게 다시 또 고고해집니다. 남자는 결혼 전에 꽤 그래도 준수해요. 그죠? 봐줄만 하죠? 근데 행복을 위해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행복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돼요. 이제 아내며 이제 자녀들이며 먹여 살리려면 아주 힘이 들죠.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이혼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웃자고 한 말이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남자는 man이고 여자는 woman인데, 이 영어 단어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woman이라는 단어가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염색체가 남자는 XY고 여자는 XX 입니다. 성 염색체가요. 그래서 X를 주면 딸이 되고 Y를 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줄 수 있는 게 X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을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온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모든 산자의 뭐가 되었어요? 어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는 건, 이 하와는 인류 모든 사람의 뭐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것이 밝혀졌을 때 아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진화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지구 여기저기서 시간에 걸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됐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왔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전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에게만 내린다. 행운의 한 어머니인 조상 하와 인정은 꺼린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남자의 정자고 이게 이제 난자인데, DNA 정보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이게 핵인데요. 이것도 이제 DNA입니다. DNA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어떤 DNA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떤 일을 하냐면 ATP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에너지입니다. 세포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정이 되면 안에 이것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떨어져요? 미토콘드리아 DNA 남자 건 없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엄마 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 미토콘드리아 DNA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DNA를 연구해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남자들 안에 있는 DNA도 어머니로부터 유전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됐을 때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진화론자들은 이게 이제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구조에도 DNA가 있는데 반드시 모계로만 유전된다.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인류의 아버지 Y 염색체 아담도 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연구하기가 더 어려웠는데 이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Y 염색체를 주었던 바로 아담,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뭐다? 하나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혈통이다. 그래서 DNA 정보 전달하며 오늘까지 이어졌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뭔가 꾸며낸 얘기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경전과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종교 경전 많아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힌두교에는 베다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슬람에는 코란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성경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기독교 경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전과 성경과 가장 큰 차이 두 가지를 설명하라면, 첫째, 성경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경전 읽어보세요. 어디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가? 유일하게 성경에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에덴 동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네 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지명이 나오잖아요. 강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강 이름을 확인해 보면 되죠. 창세기 2장 14절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셋째 강 Third River is the Tigris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라고 이렇게 읽혀지고 있어요. 히데겔, 유브라데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오늘날 어디로 보고 있냐면 이 지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네 개의 강이 분명히 흘렸다고 되어 있고, 물론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 번째 강 히데겔과 유프라테스 강은 확인이 됩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바로 이라크거든요. 그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에 흘렸던 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 비손, 그리고 두 번째 강 기온은 땅 속에서 이미 화석화된 강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월간과 92년도 12월 호에 실렸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메소는 중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포탐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리는 세계사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웠어요.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놀랍게도 같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요즘은 땅속을 깊이까지 이런 극초단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콜롬비아호가 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 전파를 쏘았는데 이 모래 사막 밑에 거대한 강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바로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나사 과학자가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에는 비옥했다.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93년도 동아일보에 실린 자료입니다. 좀 확대해 보면 바로 이라크의 두 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6,000년 전의 강이 모래 사막 밑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87년도 경향신문에 중동 지역서 성소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라는 기사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성소고고학 무슨 말이죠?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지명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을 성소고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교 고고학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만이
실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고고학적 그런 사실들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선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지금 그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강이 없어진 그 이유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31장 18절에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은요 후에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예언하는 말씀에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가 지하에 내려간 것처럼 너희들의 그렇게 화려했던 문명도 결국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나무가 땅속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석유라는 거죠. 여러분, 석유는 생물의 사체가 석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가 석유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래밖에 없는 그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석유가 있을까? 적어도 그 옛날 엄청난 동식물들이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물의 사체, 기름진 기름이 지하에 내려가서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석유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석유가 모여 있으면 유전을 통해서 그것을 뽑아 올리는 거죠. 고수류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고수류는 옛 물의 흐름을 연구하는 거죠. 지형이 바뀌면 물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옛 지형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이제 학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고수류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게 침강경계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침강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진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가 페르시아만인데 페르시아만도 침강경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홍해바다는 여기는 침강경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침강경계는 땅이 내려가서 물이 들어오는 곳이고 홍해바다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형성된 게 다르기 때문에요. 보세요. 여기는 엄청난 석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석유가 없어요. 여기는 침강경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 옛자리였고 그 많던 동식물이 땅속에 매몰되어서 석유가 된 거예요. 유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모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전이 나올까? 유기물이 퇴적돼서 지압과 지열의 작용으로 석유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의 근원이 되는 물질, 오래전에 살았던 육지 및 해안의 동식물 유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지열을 내렸다는 증거는 바로 석유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생산량 그리고 매장량 약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석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로 모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된 건 바로 여기가 그 옛날 에덴 동산 자리였을 때의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새 질서는 유전해서 지구촌 힘의 축이 요동하고 있다. 중동 나라가 지금 석유 갖고 무기화하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순금으로 만든 페라리입니다. 100% 금이에요. 순금. 타이어하고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순금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독일로 유학 간 아들이 베를린은 굉장한 도시예요. 사람들도 너무 괜찮고 전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빠 제가 대학에 제 순금 페라리 599 GTP를 타고 다니려니까 살짝 뭐뭐해요 그랬죠. 선생님이랑 제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걸요.
아빠 아들 라셀르가. 아버지가 답장한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방금 2천만 달러 계좌에 입금했단다.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렴. 너도 가서 기차 하나 사려무나. 여러분, 아들이 지금 페라리 타고 다니는 게 창피하다는 거죠. 왜요? 대부분 교수님들, 학생들은 기차 타고 다닌다는 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야, 다 전용 기차를 한씩 타고 다니는가 보다. 우리 아들도 기 살려줘야지. 야, 너 2천만 달러 줄 테니까 기차 사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석유 팔아서 난 거예요. 그만큼 석유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에덴 동산 자리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성경 사실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있던 에덴 동산이 지금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이 지금 땅속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비참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동일한 선택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는 걸 우린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 교훈받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많은 이제 나무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그 과일 나무들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있었는데,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부리는 종으로, 천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가지고 이제 사탄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이 마귀가 뱀 가운데 역사에서 에덴 동산 선악과 앞에 나와 있는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록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 붙였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들었을까요? 마귀 말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말 듣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넌센스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뭐예요? 어떻게 아시네요? 후다닥. 성질 급해 죽은 닭은요? 꼴까닭. 정신줄 놓은 닭이 있어요. 뭘까요? 헷가닥. 집안 망쳐 놓은 닭. 쫄닭. 가장 뜨거운 닭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불닭. 여러분, 말씀 듣기 싫은 닭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 듣기 싫은 닭.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 듣기 싫다. 삐닭.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아담은 끊임없이 하와에게 얘기했을 건데 삐딱했어요. 자세가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그래서요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거든요. 남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아담은 930살을 살았거든요. 그럼 무엇이 죽었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속에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침마를 해입었지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아담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입었는데 벗었다고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여자들은 잉태하는 수고를 낳는 거예요. 출산하는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 나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결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결국은 범죄한 대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믿지 말 거냐.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이 사실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라는 사람인데 그 노아가 살 때의 세상이 아주 죄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구절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5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여기 관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관영이라는 단어는 쉽게 표현하면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찬 상태, 그걸 관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놀라운 것은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서 싹쓸이가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노아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혹시 세계사 좋아하시는 분들 셈, 함, 야벳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사에서 봤어요. 맞습니까? 여기 세계사 책에 보면요, 오리엔트 세계의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에 속한다. 이거 세계사 책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경이 역사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은 아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이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유럽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세 아들과 함께 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여기 폐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폐괴라는 단어는 거스릴 폐, 무너질 괴.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rrup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회 규범, 질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완강하고 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viol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당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 파괴된 시대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다라는 걸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청 등급 정해져,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 시청가 아니면 뭐 몇 세 이상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시청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폭력적이냐, 얼마나 선정적이냐, 이 두 가지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가 살던 이 시대는 시청 등급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뭘까요? 네? 19금? 상형 불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선정적이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욕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요. 이 방주의 크기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길이가 300규빗인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어른 중지부터 팔꿈치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약 45에서 46cm 정도 돼요. 그래서 환산하면 길이 140m, 너비 23m, 높이 14m의 엄청난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수제로 역청을 통해서 안팎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노아가 만든 방주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100m 되는 배를 만든 게 AD 1843년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테인이라고 하는 이 배가 최초로 근 100m는 안 되고요, 98m예요. 가장 길게 만든 배. 근데 그보다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미 노아의 방주는 140m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고 그대로 만들어서 이 방주가 물에 떠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 창이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뚜껑까지 다 덮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가 만들어지자 하나님은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이제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방주에 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짐승이 방주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징조가 있겠다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짐승이 타는 동안에 누구 하나 탄 사람 없고, 이제 짐승이 타고 노아의 가족 8명, 노아와 아들 셋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니까 8명이잖아요. 방주에 탔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고 7일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노아 그때 600세입니다. 2월 곧 그달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결론은 뭐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여러분,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인 거예요.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점점점 비가 오면서 물이 많아져서 이제는 높은 산이 다 덮였고 유일하게 지구상엔 방주만 떠다닌 거예요. 그 창세기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은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역사의 사실과 이게 정말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데 그 궁금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돼 있잖아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많은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은 그러면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정말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 혹여나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600세 되던 이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에 먼저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시작이 샘들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큰 샘들이 터졌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엄청난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쏟아져 올라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 유명 관광지 화라산이 폭파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뉴질랜드 화이트 섬입니다. 여기 보면 화산 아래 지하수가 폭발했는데 원인이 뭐냐면 물 부피가 1700배 초음속 팽창이 있다는 거예요. 초음속으로 1700배 마그마에 의해서 지하수가 데펴져 가지고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뭐다? 지하수가 범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아홍수 때 샘들이 터져 올라올 수 있었던 거 밑에 있던 마그마들이 활동을 시작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터져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가 지금 발견되었다는 거죠. 깊은 곳에 제2의 바다. 어디냐면 바로 이 멘틀 지형 그 바로 위에요.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바다와 강과 하천 모든 지표 위에 있는 물을 다 더해도 이 저수층보다 작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있는 물이 3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쏟아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아 600세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960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정말 900살 사는 게 가능할까? 저는 창세기 읽다가 여기 오면 덮었어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80살밖에 못 살았는데 900살을 산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읽으면 항상 덮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로. 그러니까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층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그 물층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 물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태양에서 오는 전파들 중에서 짧은 파장인 자외선, X선, 감마선은 다 물층이 흡수가 되었고, 이게 이제 긴 파장이잖아요. 이 파장은 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가 아주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로운 건 차단해주고, 그리고 지구 전체가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온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를 유지하면서 아주 거대한 온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층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해로운 전파도 지구에 도달하게 되었고, 물층이 사라지니까 적도 지역은 햇볕에 강하게 쬐고 극지방은 햇볕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춥잖아요. 그러니 온도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계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과 같은 계절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계절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대기권 위 투명 수망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홍수전에 살았던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가 있냐? 여러분,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화석이라는 건 옛날에 살았던 것이 이제 화석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화석이 1m짜리 잠자리예요. 지금 1m짜리 잠자리 없습니다. 그럼 1m짜리 잠자리가 살려면 그런 환경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석들을 보면, 여기 보면 바퀴벌레가 30cm예요. 화석으로 발견되는 바퀴벌레가. 여기 보면 소라가 1.5m, 악어가 15m, 여러분 소가 9m예요. 놀라운 건 사람 발자국을 보십시오. 370mm에서 560mm까지 발견돼요, 화석으로. 그럼 키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야기는 그만큼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였겠냐? 네, 증거가 있습니다. 대격변은 지구상에 큰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 대홍수가 났다는 증거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첫째는 퇴적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지구 지각층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요. 퇴적암이라는 건 물에 의해서 흘러가며 쌓인 걸 퇴적암이라고 하거든요. 대홍수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대, 높은 지대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도 증명을 해요. 이게 바로 대홍수를 입증하는 겁니다. 오세아니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여러분 이렇게 떡시루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물이 아니면 불가능한 지층이에요.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는 지층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시아 대륙. 미국 서부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죠. 네. 엄청난 협곡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사실은 노아 홍수를 뒷받침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협곡이 450km예요. 폭이 넓은 데는요, 무려 30km입니다. 협곡,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이 엄청난 이런 협곡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흐르고 있는 강은 코로라도 강입니다. 네. 이 그랜드 캐년도 노아 홍수의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삼천포거든요.
삼천포에서 옆에 보면 고성이라는데 여러분 혹시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박물관 있어요. 거기에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가면 상조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시루처럼.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퇴적암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 또 하나는 여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땅에서 더욱 창일함에 천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러니까 이 물이 온 천하를 덮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깊은 내륙에 그리고 고산에서 어떻게 소금 호수와 돌소금이 발견될까? 바닷물을 가두어서 만드는 게 소금인데 어떻게 이런 내륙에서 발견될까? 바꿔 말하면 그 옛날 바닷물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증발하고 소금기만 남아 있는 거죠. 이곳이 다 결국은 소금호와 돌소금이 있는 곳이에요. 전 지구에 다 있다라는 얘기는 전 지구적 물 심판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볼리비아에 가면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해발 3,653m인데 전라남도 면적이에요. 근데 다 뭐냐면 소금입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 소금으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살아요. 여기는 해발 3,200m에 자리 잡고 있는 잉카 시절부터 사용해온 염전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염전이에요. 이 위에서 소금물이 녹아 내려와요. 그것을 가둬가지고 증발시켜서 소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은 대격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먹는데 그냥 이대로 화석이 됐겠어요. 전 지구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건 바로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은 어디 갔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 해저에 있는 그 해연들은 결국은 노아 홍수 때에 그 물을 다시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3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물을 어떻게 무더기처럼 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얼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루고, 이 광풍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죠. 태풍이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바람이 물을 물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찬 바람이 부니까 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주로 지느니라. 이렇게 해서 남극과 북극이 형성된 겁니다. 대빙하.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물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시편 104편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이게 노아 홍수 때의 일입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여기 보면 산은 뭐 했어요?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단층이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왔잖아요. 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높은 산은 없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물을 가두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곡간이 필요하잖아요. 곡간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산을 이렇게 위로 올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말라야 산맥 정상인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화석이 발견돼요. 왜? 옛날엔 여기가 바다였거든요. 바다가 밀려 올라온 겁니다. 에베레스트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이게 조산운동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화석이 발견되는데 한쪽이 밀려 올라오니까 한쪽이 이렇게 꺼진 거예요. 여기에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런 해연이 바다마다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를 덮은 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지금 어디 있을까?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 산은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그곳에 방주의 잔해는 발견되는가? 여러분 성경 창세기 7장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같이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이름도 잘 졌죠. 아라랏.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 실제로 지금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터키예요. 지금은 이름 바뀌었죠. 튀르기예라고 바뀌었죠. 여기에 보면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이란하고 접경 지역에 있어요. 높이가 약 5,165m나 되는 고산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사도 많고요. 성서서 노아의 방주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해를 목격하고 추정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그 사진이 분석이 발달했다고 했죠.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찍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이에요. 나바라 방주를 조각을 가지고 내려왔고요. 이 방주를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세 다른 나무, 그러니까 목재 연구소로 보냈어요. 나무가 무슨 나무냐, 몇 년 정도 냈냐, 잣나무다. 그리고 적어도 4,000년 이전의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잣나무입니다. 여러분 잣나무가 가장 부력이 높다는 거 아세요? 물에 떠는 성질이 가장 큰 게 잣나무예요. 노아 방주에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 권 정도는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여러분 2003년부터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올라가는 날씨 때문에 못하다가 그 팀이 2010년도에 드디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기사입니다. 홍콩 신문에 실린 거예요. 터키 아라삿산정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라삿산인데요.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7군데를 보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팀장입니다. 방주 안 내부죠. 역청으로 칠했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흔적이 남아 있고요. 짐승들 타고 밥 줬던 그런 풀들도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이 와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네. 영상 하나 잠깐 보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죠. 예,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결과일까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는 사실은 맞지만 사실은 방주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잖아요. 목적이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방주에 타면 산다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야, 우리 가족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겨우 탄 사람은 노아와 7 식구예요. 나머지는 다 심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했을 거예요. 방주에 타야 된다고. 이 표정 보세요. 비웃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농담으로 여겨요. 외면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제 내일 배우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도 징조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심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가 뭐예요? 방주에 짐승들이 암수한상씩 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엄청난 징조를 보고도 누구 하나 방주에 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관심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노아의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통점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 이 일은 분주한데, 바꿔 말하면 재미 찾는 것은 아주 분주한데 의미를 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혼, 말씀에는 무관심한 시대, 바로 우리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번역되어서 성경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 배울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하나님이 계시면 뭘 어쩌라고. 나는 바쁘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나 하세요. 전 그런 종교 이야기 관심 없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믿으려면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왜 자꾸 강요합니까? 싫습니다. 아마 이러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욜로 하다가요, 골로 가요, 골로. 예? 욜로가 아니라 골로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뮤즈멘트라는 단어, 오락이란 뜻인데 어자가 이게 없다란 뜻이잖아요. 뮤즈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없어요. 오늘날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진리를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교훈을 줘요. 여러분,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이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거예요.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때 세상은 노아가 살던 세상이죠.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간수했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지구는 하나님이 잘 간수하고 보존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땔감으로 쓰려고요. 여러분, 잠깐 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작정되었고 그대로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내일 배울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재앙제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앙제자. 물수, 불화. 한 번 물로 심판하고 한 번은 뭘로요? 이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남았습니다. 불심판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심판이 사실이었다면 불심판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한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왜 과거 역사를 왜 배워요? 그 역사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성공한 사람은 노아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노아는 이름이 노아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 유혹했을까요? 같이 술 한잔하게, 같이 즐기게, 무슨 심판이 있겠는가? 그 노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유혹을 노아 이렇게 했겠죠? 노아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운데 나올 때 누군가는 그러죠. 오늘 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이 노아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이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20대 손, 노아로부터 10대 손,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시대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높은 탑을 쌓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제 11장인데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1장에 가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기 보면요, 이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결국은 인본주의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함 후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세상 영걸이라고 되어 있고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사람이 신처럼 숭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을 사냥한 거예요. 사람을.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니무롯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인본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는 인본주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화에 대한 평지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벽돌을 만들어 굽자 하고 벽돌로 뭘 대신했습니까?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뭘 대신했어요? 진흙을 대신했어요. 여러분, 벽돌, 그 돌로 쌓는 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죠. 벽돌은 찍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니까 금방금방 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착제로 사용하니까요, 금방 엄청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은 흩어져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언어를 다 섞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 바벨탑은 과연 어디일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수메르 문명 꼽히는 바벨탑 현장이다. 신할 평지가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러한 그 쌓다 남은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벽돌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역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쌓았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벨탑은 이라크의 알리 부근이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가 신할입니다. 바벨이라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는 하나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이건 세계 어느 언어학자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모든 민족이 원래 한 민족에서 시작되었다. 현대 인류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언어에서 발음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보통 엄마, 우리는 그러죠? 맘, 마마, 마마. 아빠, 파파. 여기 보면 드라비디아어는 아파치, 바터, 파파, 바바. 거의 다 사실은 같은
그런 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발음이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한 언어에서 이렇게 분화됐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스타이너가 주장하는 발음의 유사성에서 보면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혼란을 겪고 흩어져 여러 언어로 낙연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고요.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방증한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의 항구 도시 마멀러. 잘 보셔요. 남인도 드라비다족의 전통 문화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변 사원도 그 중에 하나다. 이름 그대로 바닷가에 위치한 해변 사원은 1300년 전에 조성된 힌두교 사원이다. 이 사원에는 힌두교에서 인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바신이 모셔져 있다. 남근 형상의 돌 링가. 이 링가는 시바신의 상징이다.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நீயா நகல் இது பண்ணக்கூடாது. அவன் எடுக்கலையா? What do you call father? அப்பா. And what do you call mother? அம்மா.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나.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나. See. What is in Tamil? 나.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를. 나. 니. 와. 바르. 나를. 아빠. 엄마.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남인조 드라비다족의 공용어인 타미러에는 이처럼 우리말과 같은 어휘가 무려 1300여 개. 언어학상으로 같은 어족이 아니면 동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리말과 비슷한 동사까지 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을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을 당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언어가 다 섞이고 다 그래서 흩어지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려고 증인을 한 사람 삼았는데 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내일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워보고 또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참신이라면 이전 일이 어떠한 것, 그리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고 그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일은 어떻게 펼쳐질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는 분인지 내일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 듣고 혹여라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분, 내일 수요 말씀 한번 오셔요. 내일 셋째 이스라엘 역사만 배워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번에 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재미를 찾아왔다면 실망할 겁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기 위해서 왔다면 분명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런 시간으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또 흘러온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좀 살아 역사하시는지 많은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고, 저희들 더욱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전해지는 말씀 농담으로 여기거나 또 그 말씀 허투루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